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은 그 한 1500년간 40여 명의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놓은 글을 한 권으로 묶어놓은 책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교양이나 학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침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한마디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서 오실 예수님을 그 소개한 책이었고, 신약은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그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원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심을 나타낸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것들을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적어 놓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기록한 것이고, 지금 2000년 후에 우리들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그 시대와 똑같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네. 사실 이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건 종교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 자신이 뭘 해야 돼요. 네. 내가 좋은 데 가고 낙원에 가고 뭐 좋은 곳으로, 어떤 데는 뭐 윤회사상으로 좋게 태어나려면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내가 착한 일 해야 되고 부적 사다가 붙여야 되고 구직해야 되고 뭐 돌탑 돌아야 되고 내가 뭐든지 해야 된다고. 네. 정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의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 있는 것이 없는 걸 알았기에 아담과 단둘이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저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구원의 언약을 주셨다는 거죠. 그 언약은 성취되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다른 어떠한 것이 필요 없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역 자체를 완전히 온전하게 완전하게 성취시켰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나중에 생명을 얻는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망을 이겨야 돼요. 우리가 부활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세요. 네. 이 말세로 치닫고 있는 시대에 더욱더 분명한 사실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다가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신령한 젖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네. 갓난아이들이 젖을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갓난아이들한테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뭐 티본 스테이크를 잘라서 먹인다고 해보세요. 그거 먹을 수나 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제 초창기 때 제가 신앙생활할 때 너무 하나님 만나서 기쁘고 좋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고 보면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네. 이게 뭐지? 성경은 너무 신기한 게 10번, 100번을 읽어도요, 똑같이 지난번에 읽었던 그 구절인데 내게 다가오는 게 틀리는 구절들이 생겨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온다고요. 그게 나의 상황과 내가 직면하고 있는 생각과 이런 고민과 이런 것들이 매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닿게 하는 것은 뭐냐? 내 이성이냐? 내 감각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다르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그 상황에 맞게끔.
내 형편을 누가 잘 아세요? 하나님이 잘 아세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인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사정을 안다고. 우리가 방언할 때 우리가 뜻은 모르지만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 영의 유익을 위해서. 네.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신앙이 자라날수록,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은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얼마나 더 친밀하게 동행하느냐의 그 차이예요. 신앙의 자람은. 내가 장로를 달아가지고 내 신앙이 엄청나게 큰 것이 아니에요. 예. 내가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유전적으로 받은 어떤 신앙의 유전자가 나한테 있어서 내가 그 신앙을 통해서 유전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엄청난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에 자라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내가 과연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고 있느냐, 내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에게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증거가 없이 다녔다, 그거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실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교회에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 단순히 나와 있는다고 이게 구원만 하고는 상관없어요. 구원은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느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내가 만나지 못했다. 내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이거 큰 문제거든요. 왜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자유의 날선 어떤 것마다 날카로워요.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그게 안 통해진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쉬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잘못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에 빗대 보겠어요? 우리는 많은 실수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빗대는 거에서 잘못된 것은 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고. 교회 내의 다른 사람과. 그러니까는 감정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더 드는 거예요. 좌절감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하고 빗대니까?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떠한지, 내가 이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는지를 그걸 지켜봐야 되는 거죠. 또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도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지극히 그런 경우는 드물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나 앞에 직접 보내가지고 범사가 너 지금 너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 이거 아니야? 그렇게 살지 마. 잘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그냥 완전히 180도 돌아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특별한 은총이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른 것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의 경전도 많고 우리나라도 국보 보험 이렇게 발만대장 경전 별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없느냐? 다른 선을 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 잘 살아야 되는 것,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고요. 제일 결정적으로 중요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단이 개입돼가지고 완전히 망그러뜨린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거를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기록된 책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민에 빠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자살하고 마약하고 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저도 귀신에게 시달렸다고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시달렸고 예수님 믿기 전까지 시달렸지만 왜 그런지를 몰랐던 거예요. 저는 도대체 모르겠다. 오죽하면 막 뭐 후청개벽이라는 그 등산도, 거기에 내 옆에 짝 부반장이었던 친구가 아주 심취해 있었던 친구,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빌려서 봤어요. 보니까는 그럴듯하더라고요. 거기서 막 귀신 쫓는 뭐 주문도 있고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적어달라고 그랬어요. 짧은 걸로 내가 외울 수 있게. 그걸 해도 안 돼요. 달래는 것 뿐이지 절대 되지 않아요. 구슬하고 부적을 써가지고 한 번은 성공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더 비싼 구슬을 해야 되고 더 비싼 부적을 갖다가 붙이게 돼 있다고. 그걸 통해서 계속 망하는 거예요. 몇 달 전인가도 신문 나왔잖아요. 뭐 20억인가 10몇 억인가를 뺏겼잖아요. 뜯겼잖아요. 무당한테. 사람들 모르면 당하게 돼 있어요. 예? 전쟁이 무당이 찾아와가지고 굿 한 번 하고 너 이거 안 하면 네 남편이 죽어, 네가 죽어, 네 아들이 죽어 하면은 꼼짝 못 하는 거예요. 학력이 아무리 뭐 하버드 대학교를 나와도 갑자기 무당이가 너 내일 죽어 하면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운명에 빠져 있는 사람, 사주에 빠져 있는 사람, 팔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거기서 완전 살 수도 있어요. 해방되었다고. 로마서에 나왔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풀려난 거예요. 제 어머니가 점치는 거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우리 어머니가 가서 점을 치고 온 거예요. 우리 이모랑 나란히 손잡고. 내가 점 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는 점 친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보고 왔다는 얘기를 안 한다고요. 근데 어느 날인가 와가지고 하는데 얘기를 하더라고. 야, 네가 예수를 믿기는 믿나 보다. 왜요? 사실은 점을 치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또 뭐하러 또 점을 치러 갔다 왔냐. 쓰잘데없는 짓 했다 했는데 점도 이제 이런 철학을 문자풀이나 사주풀이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무슨 공식에 뭘 대입하면 답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근데 진짜 귀신의 영을 가지고 점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한테 이제 그 태어난 날 뭐 이런 거 우리 어머니가 알고 있으니까 그걸 했겠죠? 했더니 그 점쟁이가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얘는 점괘가 안 나온다. 아, 왜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점괘가 안 나와. 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걸 나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해방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밑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속박당하고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손에서 우리가 불법의 자식이었어요. 예. 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다고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육체였다고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한 그때부터 거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예요. 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잘하였다.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귀신은 믿는데 떨어요. 왜? 마지막 때 지옥에 떨어질 것을, 무저갱에 떨어지고 하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믿는 우리에게 뭐예요? 힘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천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기록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막 베드로전서를 쓰고 이런 걸 쓰면서 연구하고 제자들 앉혀놓고 토의하고 한 게 아니라고요. 야, 여기에서 좀 더 극적인 어떤 반전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없을까? 내가 안전뱅이에 그때 얘기했는데 야, 이거 그 안전뱅이 갈 때 먼저 좀 다이나믹하게 내가 선포할 그 말씀이 없었을까? 하면서 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이 편찬을 하시는데 다만 사람을 통해서 쓰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34장 16절 그러므로 저 통일성 있는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부으셨습니다. 아멘. 확실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책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이죠. 이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으며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의 기록과 서신서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네. 구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실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얘기하게 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그 얘기를 창세기에 원죄가 들어온 장면부터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 어떻게 사단이 개입해가지고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의 사이를 단절시켰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이 유대민족을 역사를 끌고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여주신 게 구약이에요. 그 신약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이분이 예수님이고 이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덧붙이면 우리는 이 사도신경과 요한계시록의 사이를 지금 이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세대가 요한계시록의 세대에 이미 접어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 오랜 기간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또 이 성경의 줄거리는, 성경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서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분명히 밝혀놓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 창조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 일들을, 그 이렇게 놓으신 일들을 여기에 다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 중에 클라이막스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거기에 생명까지 불어넣으셨어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에다가 그들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신 거예요. 완벽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 불신에 타락했죠. 분명히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선악과도 있었지만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생명나무는 먹지 말란 말 하나님이 안 하셨거든요. 먹어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개입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사단은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모략하고 떨어져 나가게 하면서 더 무서워했던 것은 아마 인간이 선악과보다 먼저 생명나무를 먹을까 봐 그걸 더 걱정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쫓겨났는데 하나님과 똑같이 닮은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꼴을 못 본 거예요. 타락시킨 거예요. 분리시켰다고요. 하나님과 사이를. 언약을 떠나게 만들었죠. 이 타락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또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친척,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롯과 함께, 조카하고 함께 떠나갔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역사 속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이 구약의 줄거리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 이삭, 야곱, 그 여러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통해 가지고 펼칠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인 가나안 땅, 펼쳐질 곳,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종살이도 시키시면서 그 모든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단 하나 구원의 역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인도하시는 것을 이 구약의 유대인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 요셉 국무총리가 된 거, 또 요셉이 꿈을 꾼 이후로 형제들이 미워해가지고 막 땅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뭐
그 중에서 한 명한테 긍휼을 얻어가지고 그나마 노예상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나마 노예로 했는데 또 총무로 해서 그나마 성실하고 하나님이 같이 하심으로 형통해가지고 됐고 또 그나마 잘 됐는데 거기서 또 그 보디발의 마누라가 유혹하는데 거기 안 넘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또 억울하게 또 옥에 갇히고 그런 일을 겪었다고요. 요셉도 열받았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야, 내가 왜 하나님 섬기면서 이런 일이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노예 생활하는 애들도 막 놀렸을 거라고요. 저 잘난 체 가더니 저 히브리인 바하라 저거 결국 사고 칠 줄 알았다 저거 옥에 갇혔네 저거.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 옥에서도 형통해서 결국엔 왕 앞에 서게 됐어요. 그리고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왕이 인정하는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국무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요셉이 그 형들을 다시 만나잖아요. 만났을 때 요셉이 너 죽어봐라. 너희들 오늘 죽었어. 다 죽었어 너는. 한 게 아니라 형들을 볼 때 요셉은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섭리를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놀라지 말라고 그랬어요. 놀라지 말고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신 거죠. 왜요? 그 흉년 기다리고 있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남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요셉은요. 왜 구해져야 되는가? 결국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민족을 그 언약을 위해서 그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계속해서 끌고 나갔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 유대인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이 언약이었다고요. 약속이었다고요. 또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십자가로 대속을 이루신 것이죠.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 사건이었던 거죠. 네.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담당하셨어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찔림 우리의 나음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고 그분이 지금 아무 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피 흘리신 거라고요. 우리의 대속하기 위해서. 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던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약속했던 구원의 언약을 마침내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거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또 그 신약을 예수님 부활 이후로 보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제일 핵심적인 것은 사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결정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라고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네. 그게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런 일을 우리가 결심하고 행동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 다 부어주시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영악한 생각으로 그러면 또 내가 이거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나 부자 되게 해주시고 달성되게 해주시고 하시겠냐는 그런 생각으로 만약 시작했다면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뭐예요? 속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기대하시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순전한 마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정말 고통받았던 그 시간에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온 후에 완전히 바뀐 새 사람으로 탄생한 거하고 똑같은데 이 기쁨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몰라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걱정을 잊어버리려고 세상의 엔터테인먼트 이런 오락 이런 것 쪽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마약에 빠져 있고 이상한 데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아무런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다 부질없어 보이고 다 자기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있다고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모든 종교, 우상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못해서 다른 여러 엔터테인먼트 오락거리를 이 세상을 지금 도배를 시켜버렸어요.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는 게임 한번 하려면 막 엄마한테 사정사정 해가지고 막 100원 받아가지고 오락실 막 연락이 뛰어가가지고 100원 뭐 50원짜리 넣고 칵 하고 한판 하고 막 스트레스 풀고 그랬는데 지금 요새들은 이걸만 보면 되잖아요. 네. 얼마나 세상에 빠져들기 쉬운지 사단은 지금 이미 이 세상을 장악해놨다고.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게 사단의 최고 전략이에요. 목표라고요. 최대한 많은 사람을 끌고 지옥에 들어가는 게 걔네들의 목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사명, 우리들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먼저 핵심적으로 우리가 나서야 될 일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수만이 생명이 되고 예수만이 길이 되는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나오죠. 예. 우리가 뭐 다미성교회나 뭐 이런 것처럼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올 거다 뭐 이런 뭐 허황된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우리 삶이 예수님이 내일 오시건 모레 오시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끝날 때는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 설사 예수님이 200년 후에 오신다고 그래도, 야, 예수님 200년 후에 오니까, 난 그래도 200년 동안 그냥 세상에 좀 있어도 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200살까지 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만나게 돼 있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냐, 내가 정말 생명을 가진 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믿겠다고 하겠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불교 믿었는데요. 저는 무교였는데요. 하나님 제가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네요. 아멘. 소용없어요. 이 육신의 장막을 우리가 잊고 있을 때에 시인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지금 이 순간이 그래서 우리에겐 소중한 거예요. 이 순간이 아니면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는요, 불센 자가 믿는 자가 다 하나님 앞에 선다고요. 설사 예수님의 재림이 500년 후에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선다고요.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쓴 그 사도의 심정이 그런 거였을 거예요. 그들이 왜 신약에 보면 다 재림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바울처럼 빨리 오십시오, 예수님. 우리는 말은 잘해요. 찬송가 뭐 예수님 빨리 오셔서 이런 찬송가 잘 불러요. 뭐 눈물을 흘리면서 부른다고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돼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휴거의 꿈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이제 갖기 시작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휴거는 분명히 있어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천사들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정작 휴거의 때가 왔을 때 내가 휴거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준비가 돼 있느냐가. 자격이 있느냐. 교회에 앉아있다고 다 휴거 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아니에요. 휴거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될 거라고. 그럼 반대로 내가 그렇게 지금 준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들려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안 됐잖아요. 똑같이 등은 들고 있었어요. 10처녀가 다 등은 들고 있었는데 뭐예요? 기름을 가진 자는 5밖에 없었다고요. 다 교회는 나와요. 예배 드려요. 기도해요. 찬성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휴거의 때에는 준비되고 진실된 자만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준비가 우리도 제일 있어야겠죠. 또 이 심판이 끝나서 비로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예배와 찬송, 기쁨이 존재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겁니다. 이게 어디 흔한 무슨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일이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한 영적인 세계에서는 치열한 싸움들이 오고 있어요. 우리들이 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기도의 내용들이 지금도 우리를 수정하는 천사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서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것들을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다. 동화가 아니라는 얘기죠. 생명을 알려주는 책이고 영원한 구원이 있는 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거죠. 그럼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 그냥 듣는 것만 아니라 성경을 그냥 읽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일을 행해야 돼요.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소리에 민감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돼요. 예. 무슨 일을 행할 때에는 어떠한 이 일에 대한 이득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신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이고요. 첫 번째는 구원의 지식이잖아요. 예. 구원에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구원이 뭔지, 이게 구원인지 저게 구원인지 헷갈리면은 진짜 바람 앞에 등불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촛불 왜 바람 불면 꺼질락꺼질락만 하잖아요. 겨우 심지어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예. 또 바른 진리. 예. 이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데로 새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어도 가고 이상한 데로 막 가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하니까 갑자기 그렇구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왜 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만 있지? 내가 궁금했었는데 어머니 하나님도 계셨구나. 야, 그래, 이게 진리다. 막 가버리는 거예요. 알면서도 속는 거라고요. 혼미케 하는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미혹케 하는 영이 있다고 했다고요.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또 되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서 있고 한다면은 성경대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바른 생활이, 이정표가, 내 삶의 이정표가 인생의 쾌락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바른 생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죄에서 점점 멀어지게끔 돼 있어요. 왜요? 성령의 소욕이 커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니까. 먼저 기도하게 되니까. 응답받게 되니까. 당연히 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른 생활 동의하는 게 뭐예요?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앞장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 게 그 이유예요. 칭찬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별되어진다고요. 세상과는 구별되어져야 된다. 이런 삶을 살 때 사역을 하게 되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라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은 곧 내 믿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먼저 변해지잖아요. 내 삶이 변해져야 돼요. 내 이상이 틀려지고 목표가 틀려지고 내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지고 내가 생활하는 목표가 틀려진다고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이 내 삶의 지표가 돼요. 내가 나아갈 바가 되고 기도함으로써 말씀의 성취를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친밀한 관계로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